오늘 11월의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게 나예요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재밌죠? 요게 나예요. 요게 나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살다 보면 이성적으로 살 때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두 가지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는 흙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으로 지으셔서 어차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과 영을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육과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굉장히 선한데 하나님이 떠나면 선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원죄가 있어서 그래요.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한없이 영원히 선할 것 같았던 우리의 육과 영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절대 선하고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누가 됐든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즉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더러워진 상태로 태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해도 늘 우리 안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리고 이성과 감성, 그리고 본성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늘 충돌하며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뭔가 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이성을 놓쳐버리고 그다음에 영이 아닌 육으로 살아가면 결국 내 중심으로, 내 본능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늘 이 두 가지의 본성이 살아요. 두 가지의 본성이. 이게 늘 충돌하죠. 늘 충돌을 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늘 갈등합니다. 갈등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욕구가 있고, 한쪽에서는 내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 보니까 늘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게 성경책을 손에 들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왔었어요. 칼바르트가 누구냐면 신정통 신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손에다 성경책을 딱 들더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성경책을 딱 놓은 다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놓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든 안 되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맞죠? 예.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든 안 되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건 절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보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맞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요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요나가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요나는요, 이 두 가지를 다 안 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요나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세요. 요나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요나야, 내가 니느웨를 멸망시킬 건데 멸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그러니 네가 니느웨로 가서 3일만 저 니느웨 사람들한테 내가 니느웨에 죄가 너무 많아서 멸망시킬 테니 가서 내가 멸망시킬 거라고 경고를 하고 회개하라고 한 3일만 가서 집회만 안 되, 말씀 좀 전하고 오면 안 되겠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3일 동안 가서 부흥 집회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가야 돼요.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니느웨 가서 죄 많은 곳에 가서 3일 동안 부흥 집회 한번 하겠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는 감히 하나님 싫어요 소리 못해요. 왜? 혼날개비. 그런데 하나님한테 네 뭐 그러죠 해놓고 어떻게 했냐면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왜 그러냐면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로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이해해요. 저는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첫째, 일단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면 니느웨는 멸망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멸망할 건데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한들 저게 멸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니느웨가 싫어요. 그냥 싫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원수가 누굴까요? 우리 민족의 원수. 뭐 맞네.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북한도 있네. 원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 미국은 우호국가인가 뺍시다. 예. 동맹국인가 빼고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 그러면 크게 두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는 일본, 하나는 북한. 근데 현실적으로 현재로 봐선 일본이 더 우리가 원수 같아요? 북한이 더 원수 같아요? 북한이 더 원수 같아요. 우리가 일본 가는 건 별로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죠? 일본에 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북한 가는 건 좀 거리낌이 있죠. 왜요? 갔다가 혹시 죽을까봐. 그러니까 목사들도요. 일본 가서 선교하라 그러면 별로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북한 가서 선교하라 그러면 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가다가 잘못하면 죽을까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북한이나 일본이나 복음 전파율이 적어요. 일본은 1%예요. 1% 복음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1%라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일본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거기는 드러내놓고 예수를 못 믿죠. 왜요? 드러내놓고 예수 믿으면 죽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드러내놓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길거리 다니면서 막 전도한다 그래도 죽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경찰에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근데 북한은 전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끌려가서 바로 죽거나 아오지탕강으로 가거나 무슨 뭐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가서 사는지 죽었는지 생사 확인도 힘들어요. 제 말이 맞죠? 니느웨가 그래요. 니느웨가 그렇다고. 니느웨가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침략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니느웨라는 나라가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적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니느웨로 들어가면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니느웨로 가래요. 그럼 요나 입장에서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이유예요. 니느웨가 꼴 보기 싫고, 그리고 저기 갔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걸 용납하세요? 안 하세요? 용납 안 하세요.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배를 뒤집잖아요. 그래서 저 밑바닥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고 올라오죠.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요나한테 묻잖아요. 그 요나가 이실질 거예요. 나 사실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 니느웨로 가라 그랬다. 근데 니느웨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바람에 너희들이 고통당하니까 너희들이 고통당하지 않은 방법이 하나 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 죽여다오. 죽어도 가기 싫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리고 배도 살리고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 니느웨가, 이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시여, 잘 들으세요. 저희는요 이 요나 가능하면 죽고 싶지 않고 바다에 던지고 싶지 않아서 애를 썼지만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말을 들어보니 이 사람을 바다에 던져야 우리가 살 것 같으니까 요나 말대로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건 우리가 이 사람이 싫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람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저 바다에 들어가야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하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를 씌우지 마시고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테니 제발 우리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요나를 바다에 던졌네요. 근데 거짓말같이 던진 그 순간 태풍이 사라졌어. 하늘이 맑아졌어. 배가 잔잔해졌어.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즉시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배 안에서.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 이제 끝났다. 나 바다에 들어갔으니 나 이제 죽는다. 나 이제 니느웨 가지 않아도 된다. 이대로 죽으면 나 하늘 날아간다. 하나님 곧 만나요.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꼴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요놈아, 웃기지 마라. 내가 널 죽게 놔둘 것 같으냐? 커다란 고기를 준비해서 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만들었어. 그리고 뱃속에서 며칠 있었어요? 3일 있었어요. 그 요나는 3일 동안 하나님께 뭐 했어요? 회개 기도했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니네로 갈게. 그러니까 제발 이 더러운 물고기 뱃속에서 나 좀 건져주세요.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이 고기를 만져서 토해냈는데 토해낸 데가 어디예요? 거기가 니느웨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며칠 동안 니느웨에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3일 선포하라고 했어요. 요나는 며칠 했게요? 하루. 3일 동안 부흥집회 하라고 니느웨에 보내놨더니 뭐 했냐면 하루 선포한 거예요. 니느웨가 여러분 작은 성이 아닙니다. 절대 작은 성이 아니에요. 3일이라고 하는 말은 한 자리에 서서 3일을 선포하려는 게 아니라 3일을 돌아다니라는 얘기예요. 3일을 그 성을 돌아서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니느웨 사람들아, 너희들의 죄가 많으니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를 다 멸하실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께 멸망당하고 싶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께 회개해라. 이 소리를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니느웨를 3일 동안 돌아다녀야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3이라고 하는 숫자가요, 단순히 1, 2, 3이라는 말도 있지만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이라는 숫자가 꽉 찬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3일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넓기 때문에 오랫동안 니느웨를 돌아다녀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얼마나 넓었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열심히 전파를 해야 했겠어요. 근데 며칠 했다고요? 하루. 그럼 니느웨 입장에서 볼게요. 니느웨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니느웨란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데 3일이 아니라 하루를 전했으니 열심히 전했겠어요? 대충 전했겠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열심히 하면 니느웨 사람들아 회개해라,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거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 마음속에는 니느웨 백성들이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니느웨 백성들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저것들이 멸망당하든 말든 요나에게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 땅에다 갖다 놓으셨고 말씀을 전파해야 되니 할 수 없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회개라,
회개하란다. 안 하면 큰일 난다. 살고 싶으면 회개해라. 이랬을 거라고.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말씀을 전파하지만 저것들 죽었으면 좋겠다. 하루만 한 거예요. 어쨌든 자기는 일을 한 거잖아. 하나님께서 하셨던 자의반 타의반에도 니느웨로 왔고, 그다음 말씀을 전파하려니 3일이 아니라 하루였지만 말씀을 전파했으니 요나 입장에서는 지가 할 일은 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니느웨 박성을 나와가지고 높은 산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뭐 했냐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어떻게 하나 이러고 본 거야. 저것들을 멸망시키나 봐주나.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가 3일이 아니라 하루만 전파했잖아요. 근데 하루만 전파했는데 니느웨 왕이 이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뭘 선포하냐면, 야,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멸망시키겠단다. 우리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너희들 다 금식해라. 그리고 다 베옷 입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루만 전파했는데. 그러니까 니느웨 왕부터 백성까지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니느웨를 멸망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안 시키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요나는 어떻게 그때부터 배가 살살 아픈 거야. 왜? 저것들 멸망당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네. 난 3일 하라고 했는데 3일 하라는 거 일부러 하루밖에 안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하니까 배가 살살 아픈 거야. 그리고 올라가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멸망당해라. 근데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 안 시켜? 안 시켜. 그리고 나서 4장 1절에 지금 요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낸 거예요. 막 화딱지가 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할 거라고 내가 알고 있었다니까요. 왜 나를 여기까지 보냈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있으신 분이니까 내가 니노에 벌 안 할 줄 알아서 일부러 안 온 건데 그렇게 하실 거면서 날 왜 보낸 거예요? 나 왜 힘들게 한 거예요?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됐으니까 나 차라리 죽여줘요. 나 살기 싫어요. 죽여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요게 나예요.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혹시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서 하긴 하는데 겁나 하기 싫어. 더군다나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 그리고 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기 싫고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혹시 오늘날 나는 요나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나 좋자고 하는 거 아니다. 또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좋아진 거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요나는 지금 누구 좋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좋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좋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신앙생활 나 좋자고 하지 맙시다. 신앙생활을 나 좋자고 하잖아요? 그럼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누구게요? 내가 돼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나는 지금 누구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승질이 난 거예요. 원래는요, 하나님의 중심이었으면 니느웨가 벌받지 않고 용서받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걸 선지자 입장에서는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포한 지역에 갔더니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막 예수를 믿어. 그리고 막 하나님 그들의 일 속에서 막 회개 기도가 터져 나와. 그리고 막 방언이 일어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럼 목회자로서 기분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싫다고, 나랑 맞지 않는다고, 거기에 사람들이 나의 성향이 아니라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그들이 회개한다고 구원받았다고 싫어하면 그게 목회자예요? 아니에요? 목회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요나가 딱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이 요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거 우리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아요. 요나가요, 햇빛이 내려지니까요, 너무 더워서 덩굴 밑으로 갔어. 호박 덩굴, 막 칡덩굴 덩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니까 햇빛이 가려지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덩굴 누가 만들어준 거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요나가 불쌍해서.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햇빛을 피하니까 시원하고 좋으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햇빛을 강하게 떼서 칡넝쿨이 사라져버렸어. 이 넝쿨이. 이게 칡넝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넝쿨이 사라져서 그늘이 사라졌어.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그러는 거야. 하나님 이제 조카언이 날 죽여주시옵소서. 더워서 못 살겠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장 끝물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요나야, 잠시 잠깐 있던 칡넝쿨이 없어져서도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싫어하는데, 야 칡넝쿨보다 저 니느웨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발달된 도시인 줄 아니? 내가 저 사람들을 아끼겠냐 안 아끼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다 귀하지 않겠어요? 우리 눈에도 그게 귀해 보여야 돼요, 안 귀해 보여야 돼요? 그게 좋아 보여야 돼요, 안 좋아 보여야 돼요? 그걸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것만 사랑하고 내가 좋은 것만 좋아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내가 마음에 들어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지금 원수가 어디 나라든 미국, 일본, 북한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북한도 사실은 우리에게 원수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요즘 이제 11월 때부터 금요 기도를 안 하는데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했던 기도가 뭐냐면 크게 3가지인데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둘째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셋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북한을 위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했어. 저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저 북한의 정권이 무너져서 저 북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저 북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나 그렇게 기도했어.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 왜? 저들도 우리 민족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우리한테 나쁜 짓 했죠. 36년 동안 이 나라 쳐들어와서 온갖 나쁜 짓 다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들 지금 사과도 안 하고요, 인정도 안 하려고 하고요, 막 그러고 있어.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꼴 보기 싫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일본 민족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저들 역시 하나님의 눈에 보면 귀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나라, 북한, 일본도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성도는 오죽할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오죽할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런 착각하지 맙시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랑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 좋은 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좋은 건 하나님 편에서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 말이 이해되시냐고. 근데 내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건 내가 좋은 건 좋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내 하나님 저도 좋아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내 하나님 좋아요. 이게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내 중심에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야 돼. 근데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리화를 하느냐? 내가 싫으니까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예요. 웃기고 있네. 그 내가 싫은 거지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내가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에 우기고 있다면 우린 모두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요게 나네요. 제가 요게 나네요 라고 하는 말 뒤에, 제목 뒤에 기호를 2개 붙였어요. 하나는 물음표, 하나는 느낌표. 물음표는 뭐냐? 하나님, 요게 나라고요? 에이.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 요게 나네요. 여러분, 우리는 요나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요나같이 내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누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만약에 오늘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 한다는 그런 거국적인 말 아래, 그 안에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빨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바꿔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좋은 건 좋은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실생활을 보면 절대 형통한 삶이 아니죠. 그런데 왜 형통했을까? 이론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실제 현실로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요셉은 그냥 거기서 순종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네, 저도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네, 저도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거라면 네, 저도 맞다고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 그가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형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욕심까지 한번 부려봐요.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형통하였으니 영적인 삶도 형통하시고 세상에서의 육적인 삶도 형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힘든 게 저도 좋겠어요? 안 좋아요. 성도님들이 어려운 게 제가 좋겠어요? 하나도 안 좋아요. 성도님들이 슬픈 게 제가 좋겠어요? 하나도 안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성도님들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성도님들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게 나한테 좋은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저한테 이런 전화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저 집 샀어요.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저 차 샀어요.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저희 자녀가 이번에 승진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신방, 물론 그런 신방도 가겠지만 이런 신방은 좀 마음이 아파. 목사님, 저 아파요. 목사님, 일이 잘 안 풀려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다쳤어요. 이런 것도 신방 가겠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신방보다는 잘 되는 신방들 있잖아요. 행복한 신방들. 물론 제 욕심이 그래요. 제 욕심.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생에 다 잘 되는 일만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굳이 비율로 따지면 힘든 거 20, 좋은 거 80 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 형통의 삶, 영의 형통, 육의 형통 다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요게 나예요? 요게 나예요. 인정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요나 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부족한 자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달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혹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